기경계 하겠습니다. 생겨나이도 않고 수면나이도 않고 꿈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급자인 당신께 일을 드립니다. 자, 136페이지 보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줄은요. 다음 5가지 힘은 우리의 수행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수행이 이제 있어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5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익숙한 함의 힘.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의 수행이 무엇이든 간에 자주 접하고 친숙해져야 합니다. 그 수행이 윤회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든 자애와 대비심을 키우고자 하든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든 무상요가 나트라의 단계들을 성취하려고 하든 간에 열심히 수행합니다. 자, 어쨌든 수행을 익숙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날마다 수행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루 10분을 하든지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미래를 향하게 하는 힘.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는 이 생각, 주문도 그리고 내 생에서도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수행을 계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를 향하게 하는 힘이 이제 바로 이게인데 목표의식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해야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 생에도 저는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선거리 힘인데 수행을 위로 붙일 수 있도록 덕선의 힘이다. 즉 선업의 힘을 쌓는다. 이제 선업의 힘이라 하는 거는 이제 선행을 하는 건데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봉사하는 것, 나는 어렵고 힘든 걸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죠. 이런 선업의 힘을 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아주 못됐고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해외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없는 사람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직접 거기에서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함을 해서 아이의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업은 이제 이 선업의 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이랬으면 이것은 자기 거친 번뇌는 많이 없애줘요. 부드럽게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렵잖아. 힘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선업 중에는 수행하는 것도 선업에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도 양보해 주고 소소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선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된다. 수행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소멸의 힘. 소멸의 힘은 뭔가 하면 지혜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예요. 모든 현상, 즉 삶과 죽음 그리고 중음도는 상호 의존하여 존재할 뿐이다. 그죠? 삶과 죽음도 상호 의존이고 중음도도 상호 의존이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요즘 말로 하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얘기죠. 아주 미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미시한 자성을 가지 않은 자체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뭔가 매 순간 바뀔 수가 있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결심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적일 뿐이라는 믿음의 일부로 삼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나는 자아가 있다, 실체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에 대한 사랑, 이건 적이다. 우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이 윤회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한 자기 애는 생명체와 사물이 자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명체라든 사물 자체 성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 자기만을 생각하는 건 이런 건 안 된다. 이 소멸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자성이 없다고 믿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자성이 없으면 어때요?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거죠. 이 소멸의 힘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자기를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 어떤 상황에서 이랬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어제 저게 그 유튜브를 봤는데 KBS가 60분 추적인가 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KBS. 쌍둥이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무속인 얘기하자면 한 사람은 대학 교수예요. 쌍둥이. 그러면 쌍둥이라면 똑같은 사주로 태어났다면 똑같은 삶을 걸어야 될 건데 그것도 한 사람이 입양되어 있는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주가 맞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면 사주라 하는 운명론적 결정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자, 이 한국에 사는 형제는 어느 순간 무속인이 되어 있고 신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미국에 사는 언니는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사주를 풀이를 어디 맞느냐 결정론이 맞느냐 운명론이 결정론이 맞느냐.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 사는 이 무속인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믿는다 하는 거고 미국에 사는 언니는 무슨 소리냐 내가 사는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쌍둥이는 웃는 것이라든 행동하는 것이라든 이런 패턴이 비슷하다네요.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도 뭐 서 있는 모습 포즈를 취하는 것도 비슷해요. 희한하게. 근데 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과연 이 사주가 맞을 수 있느냐? 근데 어느 부분은 머리가 좋다든지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네? 얼굴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얼굴도 보셨어요? 네,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래 진짜. 보셨구나. 아니 다는 보지 않았는데 얼굴이 네.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뭘 하는가 하면 똑같은 사주를 가진 예를 들어가 이제 거기 교도소 소장인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범죄를 지는 살인자들 100명을 사형당한 사람이 있고 무기징역 당한 사람 100명을 사주를 뽑아가지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도 또 좀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중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 갇힌 사람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그럼 사주가 똑같으면 정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런, 사주라 하는 게 정말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사는 언니하고 한국에 사는 동생하고 같은 쌍둥이인데,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거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다. 환경. 내가 얘기하자면, 그것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애가 태어났으면은, 부모라 하는 환경이 있다는 거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야, 똑같은 사주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다 맞다고 하기는 참 곤란한 문제를 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거하고도 마찬가지. 생긴 반대 소멸하고 언제든지 가능성으로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정말 운명론 같이, 결정론 같이 정말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도 딱 그런 얘기를.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게 있는데, 바람문들이에요. 태어나면서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다. 신분이 결정된다. 아니다.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된다. 그럼 누가 맞느냐? 논쟁을 하다가 부처님이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설사 바람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행위가 촌스럽고 막대 먹은 것은 그는 천민과 같은 것이지. 천민이다. 천민은 태어나지만 말하는 행동이 고상하다면 그게 바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는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농부 밭에 가면 일을 하고 이러면 그 농부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학교가 학생을 막 가르치고 이러면 선생님 직업을 갖는다. 이게 수다리 파타에서 나오는 얘기. 절경쟁. 선생님, 무당은 신이 오면은 인간의 힘으로 거부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제 그게 이제, 신의 힘이 강하니까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은 무송이든 자기의 운명을 받들었다는 얘기지.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다. 공부만 한 거야. 대학 교수, 심리학과 교수가 된 거지. 얘기하죠. 환경이다. 한국에는 환경과 내가 생각한 미국에는 환경, 다르다죠. 미국 부모와 한국 부모 아이 밑에 자란 아이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자라는 그 아이는요, 부모가 좀 열악하게 살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주에서 그게 나와. 이 쌍둥이 이 아이는 부모의 덕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고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하혈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키울 수가 없어서 한일을 미국으로 이방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건 맞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주는 하나의 그 빅데이터에 맞는 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하나의 패턴을 정리한 것이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정확하게 맞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통계인가요? 예? 통계. 그 통계죠. 통계학과 같은 거죠. 그렇다고 이제 생각해야지. 그래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면 맞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이 자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속인은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지. 그 사람하고 공부하는 건 같은 예. 맞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소멸의 힘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운명이든 결정론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얘기들. 모든 것은 생긴 것은 소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결정론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주로 안 되는 게 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사주 진짜 잘 보시는 분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송강사에 와. 그래서 사주를 그렇게 잘 보면 기도는 왜 하느냐고 하니까 그 이번 이야기는 이 사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사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 안 되느냐 이게 자기 남편 사주가 자기 사주를 비교를 해가지고 부딪힐 일이 있으면 싹싹싹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감정적인 문제는 사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건 사주로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거죠. 이분. 그래서 자기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딱 생각해보면은 그분 말이 맞아요. 사주를 그렇게 잘 보면서 내가 딱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의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어릴 때 집에 보면 토종비계를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심심하면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나 산천에 가서 기도하라. 아니 사주가 이렇게 토종비계 잘 맞는다면은 굳이 산천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산천에 가서 기도하라. 왜 나오느냐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토종을 쓰신 분이 너무 맞으니까 나라에서 너무 저기를 해서 제재를 해서 막 뒤집어놨대요. 그래서 틀리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역사학자가 사학자가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토종비계를 보면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제 통계학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게 소멸의 힘에 의해서 이 소멸을 한다는 것은 생긴 건 사라진다는 것은 여지없이 진실을 얘기한다. 결정론이라든 운명론이라든 이걸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린 이야기다. 예. 자기 자신을 어떤 삶을 사는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소원의 힘. 이 소원의 힘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힘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기도는 꼭 소원을 바라니까. 그듭에서 다음과 같은 소원을 일으킨다. 죽은 다음이라 할지라도 다음 생에도 부타의 가르침 수행을 도와줄 몸을 얻을 수 있기를 뛰어난 영적 안내의 가호를 받아 내가 수행해서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았을 때 이렇게 소원을 바라고 발언을 해두면 죽었을 때도 이제 중음도에 갔을 때도 기도를 소원을 바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타의 수행을 가르침 수행을 도와줄 몸을 얻기를 기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역시 불보살이 도움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내 태어날 부모를 선택하는데도 불보살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뛰어난 영적 안내의 가호를 받아 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좋은 부모를 선택해 다시 태어나서 불보살의 그 안내를 받아 수행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행해서 멀어지니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저는 출가를 할 때도 진짜 막 큰 결심해가 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냥 큰 스님 법문 한번 듣고 큰 스님이 와서 법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곧자 송자 큰 스님이 와서 법문한다. 5월 5일 바로 날. 주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전생 인연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 말을 듣고 왜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이상 혜원선사 발언문에도
내 이름을 듣고 누가 누구든지 추가하는 사람이 생기기를 이런 저게 발언문이 있듯이 내가 그런 케이스죠. 인생에 고민을 해가지고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쪽 듣다가 내가 추가해야겠다 갑자기 가볍게 그러죠. 바로 단행을 하게 됐죠. 그 주의심한테 해가지고 제가 출마하겠다고. 주의심, 자기 상자 안 받는다고, 막. 근데 애도 술 먹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한 스님이, 아니, 출마하겠다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그 스님이 술 먹고, 별로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스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심 맞으면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근데 난 진실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이 스님이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벌써 처자식이 있는 스님이었던 거지. 그래서 1년이 안 되고 속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스님. 그래서 나를 안 받아주구나. 그래서 또 다른 스님을 찾았어. 그래, 내가 76년도에 계를 받았는데, 75년도에 이제, 절에 들어가서 행자생활을 하고 76년에 계를 받았는데, 별도 등록하는 게 1년 늦게 됐죠. 나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이제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희한한 일이 고뇌를 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생 인연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소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갓바위에 갔을 때 한 17살 정도 되나? 갓바위 부처님을 7월 7성날 어머니에 따라서 갓바위 갔어요. 갓바위 가가지고 발언을 한 거죠. 부처님 보고. 그것도 전생 인연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주시기를. 네. 두 번째, 제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기를. 그리고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이렇게 세 가지를 부처님에게 발언을 했어요. 17의 청정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건 내 기억은 17살 정도밖에. 어린 나이죠. 7월 7일 어머니를 따라서 그때 막 사람들이 종로 바다에 사람 가듯이 수많은 가는 가지를 가가지고 어머니 따라가고. 그러면 그런 게 생각해보면은 전생 인연이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겠네. 그래서 이게 여기 내용 보면은 내가 이게 미래를 향하는 힘 이랬잖아요. 그래 이런 거라든 소원이 힘 이런 거 이런 게 어느 정도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사실은. 어쨌든 말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이 길을 걷는 것이 그런 거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5가지 힘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수행을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누군가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변을 둘러싼 채 손을 잡고 울며 불며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막 죽어가는 순간에 막 손을 잡고 울며 불며 슬퍼하고 아이고 내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죽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래의 집착을 일으킬 뿐이며 덕스러운 행위를 쌓을 좋은 기회를 앗아버리는 행위다. 덕스러운 행위는 뭐냐면 아미타불을 부른다든지 돌아가신 분이 그런 걸 또 부처님을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덕스러운 행위거든요. 예.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종교적인 가르침과 수행을 상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조용하고 부드럽게 속삭여 줌으로써 그가 공덕을 쌓을 수 있게 올바른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항상 이 돌아가신 분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호스피스 하듯이 호스피스 해주는 분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불러준다든지, 그 다음에 죽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해 준다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다 듣는다고. 그 전에 이건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드리 햄버라는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불행한. 참 훌륭한 배우인데, 남편이 늘 바람 피웠던 거야. 바람을 피우고 이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국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때 하나. 그러고는 이 배우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들이 이제 그 임종을 지켜요. 아들이 이 얘기를 해. 어머니 살아생전에 뭐 후회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후회되는 일은 없다. 이라고 또 혼수 상태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의식이 딱 뛰어나가 하는 얘기가 하나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지. 달라이 라마 스님을 한번 챙겨낼 걸. 그걸 못하는 게 상당히 후회가 된다. 그런 딱 그냥 혼수 상태에 빠졌더니 딱 돌아가시.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보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진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 정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거든. 몸과 마음이 분리되니까 충분히 그렇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멋있었던. 예,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 네. 아들 나가라고 그랬대요. 네. 자기 모습을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아들은 이렇게 정원을 돌면서 어머니 기다리는 임종. 내가 죽는 순간을 네가 잊지 마라. 아니 별거 다 하시네. 아니 그러면은 그게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죽음도 이게 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게 했고 달라이 라마 스님을 못 뵙는 거가 후회스럽다고. 네,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분이 보면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남편들 바람풍이었고 이래 고생스럽고 이러는데 이태리에 살았어요. 이태리가 아주 예술적인 나라잖아요. 이태리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태리가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는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벌써 선진국 반대를 들어서서 벌써 비선포가 됐거든요. 네. 개도국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데 대단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년 만에 폐허를 딛고 이래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저력인데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선진국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1000년, 60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라는 거죠. 보통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신라 1000년이잖아요. 그리고 고려 600년이고 조선 500년인데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같은 민족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민족이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학자들의 얘기로는 어떨 때는 200년, 3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기에 계속 지속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옛날에도 한국은 선진국이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금속 활자 같은 이런 거, 한글 같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다른 민족이 얻었던 거거든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항상 신라시대 동국, 그러니까 중국이 동쪽에 있는 동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효선이 해동이라는 말. 그걸 전혀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선을 바꿔서. 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은, 항상 한국을,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든지 고려를 생각할 때는 이 대국이, 중국의 큰 대국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 지지해주는 나라로 생각했던 거지, 속국으로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외교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 큰 나라 옆에 살면서, 벌써 중국의 이제 왕조가 바뀔 때도 뭐 다 내용을 다 알아서 그 대처해 왔다고 이제 외국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창조주를 믿는다면 창조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좀 더 편안하고 평화롭게 할 것이며 집착과 두려움, 후회와 감정을 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종교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꼭 불자를 기독교를 개종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들에 의해 강권에 의해 가지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참 많은데 그런 건 참 안 좋다. 그 얼마나 부모들이 불안하겠는데. 자, 만일 그 사람이 환생을 믿고 있다면 의미 있는 내생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 불교도는 붓다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이번 삶에서 행한 선을 더 좋은 새로운 삶을 향해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무신론자라 해도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며 이제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이 자신있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죽음의 과정 동안 정신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평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된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상관할 건 없대요. 만일 그런 걸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맞는 거예요. 불교도 같으면 불교도의 내생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불교도에 맞는 그런 가르침을 얘기해 주는 게 맞대. 무신론자에게는 마찬가지고. 예. 자, 내생을 믿는다는 거는 불교들만의 내생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힌두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를 잘 생각하도록 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불교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대로면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종교죠. 이 이치에 맞다 나올 수 생각해요. 자, 요약 봅시다. 140페이지.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일정한 때에 다다르면 의사, 사제, 친구, 친지 그 누구도 이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줄 수 없다. 무엇이 도움이 될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 그렇죠. 두 번째, 죽음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행을 상기하고 실천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에 맞는 이때까지 수행했던 습관이 있으면 계속 죽는 순간에도 수행을 한다. 세 번째, 하고 있는 수행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어떤 상황이 닥치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영적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는다.
공덕을 쌓는 일들을 행하면 그 축적된 힘이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다음의 삶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자기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깨닫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자기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현재 삶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올 삶에서도 영적인 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소망을 자주 일으키라. 이 세 번째 문제 5가지 힘에 대한 얘기네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다른 이들이 죽을 때 그가 더욱더 이 삶에 집착하게 만들거나 정과 분노로 흥분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의 내생으로의 출발을 슬퍼하거나 손을 잡거나 울지 않는다. 더 깊은 수행에 대해 상기하도록 하여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게끔 도우라. 그렇죠. 죽는 순간에는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부타의 가르침을 늘 상기하고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5째, 죽음의 순간 당신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상기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가까운 이에게 미리 부탁하여 자신이 현현하고자 하는 특별한 마음가짐을 상기하라. 그러니까 죽는 순간 누가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주거나 또 선한 공덕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죽는다면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도록 하라. 그렇죠? 중요합니다. 자, 제7년. 자, 제7년부터는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죽는 순간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육체가 무너지면서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는지 또는 몸의 인체의 구조에 대한 것 이런 걸 상세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7년 불행과 함께 쌓인 음식과 재산이 죽음 뒤로 남겨질 때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영광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될 때 두려운 곳으로 홀로 가야 할 때 그렇죠. 재산 같은 거 남겨두고 죽을 때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들의 애정이라도 욕망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두려운 곳으로 홀로 가야 할 때 죽을 때 홀로 간다 이게야. 우리에게 환희의 기쁨에 대한 확신이 함께 하기를. 그렇죠. 환희의 기쁨에 대한 확신이 함께 하려면은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자비선사에도 원료반에서 이게 달라이는 아마 죽음을 말하다 좀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료반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아마 돌아가실 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이걸 요청하지 않으니까 거기엔 좀 3년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좀 7년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같은 책이에요. 저 이게 무슨 인연이 있는지 내가 지금 벌써 강의가 3번째 이 강의 대구 법당에 한번 하고 했고 2번째는 지금 이제 여기서 하고 있고 3번째는 그 자비선사에서 하고 자비선사 법당 대문이 다 지어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갑자기 재산 이러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엄청 크게 지었네요. 크게 지었어요. 이 목수 대목이죠. 이분이 창작품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대문은 어디 다른 유형이 있느냐는 없대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이 집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실력자예요.
지금 그 일주문하고 그거 하고의 크기는 어떻게 차이 나요? 일주문은 이보다 더 화려하게 짓죠. 좀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일주문 제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한 5천만 원 들어요. 요즘은 더 많이 들겠죠? 이야기하자면 포도 더 많고,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고, 동화사에 종정 스님이 들어간 문이 종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줬어요. 이 문대로 해달라는 얘기가 이 포가 있는 게 참 좋다. 예, 그래서 포를 넣어서 한번 지달라 해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크다 스님. 엄청 크고 좀 화려하네요. 스님들이 매도 내려오면서 이 말을 듣고 너무 작았어.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스님 대문이 너무 작았어. 그래 그 대문은 이제 위에 올리고 좀 크게 대웅정을 가는 걸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비선사도 하나의 재산으로 볼 수 있긴 있어요. 그건 저는 거기에 대한 애착은 없습니다. 그래, 그게 왜 그 얘기하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수연이라 하는 애가 왔다. 무상심의 조카지, 초등학생이. 자비선사가 스님 거 맞죠? 스님 재산이 너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건 다 진도들이 불사금을 내서 다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네, 그러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것이지 내 것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도 죽으면 놔두고 가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 얘기를 했어. 얘가 당돌하잖아요. 지금 뒤에는 이제 얼마 있으면 추가시킬 생각이시라면서요. 무상보살님 말씀이 따르면.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애 때는 말 잘 듣지만 중학교쯤 올라가면 또 마음이 바뀌거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마음이 또 바뀌거든.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바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이게 전생의 인연이었으면은 스님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가지 말해도 갑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하여튼 재미있는 아이예요. 자, 하여튼 봅시다. 자, 달라이 라마 스님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본인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역시 모두 슬플 것이다. 이런 슬픔 안에서 의식이 점진적이 되고 즉 죽음의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나 삶의 본질적인 모습과 영적인 수행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고 무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찰해 왔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슬픔, 비탄과 같은 좋지 않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삶을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인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했죠. 말하자면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찰해 왔다면 하는 게 전제에 깔려있어요. 무상, 변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봤을 때 굳이 슬픔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무상이 변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죽음과 관련된 모든 양상은 우리를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죽음의 과정에서 명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무상하다 하는 걸 받아들이라 이게 변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 슬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 죽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무상 하나로 좀 다 잠질 수가 있다. 무상만 알면은 쓸데없이 그냥 울고불고 하거나 뭘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가 뭐